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요나의 기도 보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실까? 그러니까 상상 초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뭐 초울트라급 슈퍼 너무 재밌다 이런 영화가 재밌겠죠.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미있는 영화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재미있는 소설 같은 스토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이야기일까요? 옛날 예적 소설일까요? 옛날 예적 구전 전설의 동화일까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이 2021년 12월 12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행하신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땅에 고래한테 이렇게 큰 고래상어라고 그러잖아요. 뭐 고래도 뭐 여러 가지 뭐 흰수염 고래일 거다. 뭐 고대 고래니까 뭐 지금도 한 10m쯤 큰 고래가 아니라 한 20m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고래에게 명했을 때 이 요나를 삼킨 고래가 이 요나를 3일 동안 하나님이 원래 가야 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곳까지 안전하게 잠수함처럼 가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습니다. 야, 이게 동화일까요? 야, 신기한 이야기다. 영화화해서 만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고래뿐만 아니라 뭐 이 땅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자연들, 뭐 고래뿐만 아니라 뭐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수많은 뭐 코끼리도 있고 거대한 뭐 대형 동물도 있고 수많은 자연도 있고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동물들에게 또는 이런 고래와 같은 존재에게 명하시면 그 짐승이라도 그 고래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고래만 순종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보면요,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배 밑창에 주무시잖아요. 일부러 주무시잖아요. 그때 바람이 불고 풍랑 일고 폭풍과 일어난,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폭풍의 현장에 기자들이 있는 거 보세요. 보면 막 우비 같은 거 입고, 근데 우산은 날아가서 우산에 뒤집어졌고 막 이렇게 밀려가면서 바람이 나니까, 지금 제가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 현장 보십시오 하고 막 바람이 불고 보이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배 밑장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올라오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시고,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하고 1시간 뒤, 말씀하고 10시간 뒤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이걸 보았던 제자들, 와, 이런 걸 광경을 보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커질까요? 와,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바람과 파도라도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 풍랑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자들 하나가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저가 뉘시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도 있고, 낚시 좋아해서 낚시 가시는 분도 있고, 등산도 하시고, 뭐 해외 여행도 하시고 다 좋은데, 자, 오늘 왜 우리가 예배 나왔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거는 살아있는 예배. 왜?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액세서리가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뭐 기독교, 종교란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고요하라 잔잔하라 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옛날에는 됐는데 너무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배터리가 닳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배터리는 안 닳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지금도요. 뭐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 하는 순간 3,000마리가 되는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몰살해서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뭐 구약 시대에서 보면 그런 역사들 뭐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송장되는 역사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는 언제 저 많은 그 군대를 13만 5천 명의 고대 사회에 1000명만 있어도 아니면 3000명만 있어도 강하다고 할 것이고 나라를 지킨다 할 것인데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잔인한 자들입니다. 훈련된 자들입니다. 백전백승 승리를 맛보았던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죽어서 쓰러져 시체가 됩니다. 잘난 척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너희 하나님이 위기에 내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수많은 내게 도전했던 나라의 왕들을 찢어 죽였고 그들의 성전에다가 박아가지고 그들의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이던 내가 이런 대단한 왕인데 네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느냐고 조롱했잖아요. 이야, 히스기야 왕이 그 조롱을 했던 그 서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사신이 랍사게예요. 랍사게가 가지고 온 그 공문을 가지고 딱 보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보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놈 봐라. 18만 5천 명이 송장되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사네립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세요. 도망가서 살았습니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버렸어요. 망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게 있습니다. 가난하십니까? 가난이 철천지 원수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질병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세상의 의사는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의술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단해보고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조직 검사, 암 검사 딱 해보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병원 가면요. 복합통증증후군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복합통증증후군이에요. 왜 아픈지 모르는데 아프대. 검사해봤는데 어디 뼈가 부러진 데도 없는데 아파서 잠 못 잔대. 그 통증 때문에 괴롭대. 그게 복합통증증후군이에요. 진통제 처방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 복합통증 증후군이든 암이 퍼져서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도요, 걱정할 일이 염려할 일 없는 건 우리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뭐 병만 고치니까 믿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온 세계 민족 열방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다고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생존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요? 자, 여러분 월세살이 때문에 전세살이 때문에 빚더미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물론 고난도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다윗처럼 뿔을 높여주시고 요셉처럼 뿔을 높이셔서 반드시 마침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래한테도요, 자, 요나를 잘 안전하게 모시고 가서 원래 요나가 가야 될 그곳으로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라. 고래가 말을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탁 토해놓잖아요. 이게 저는 마지막 10절 말씀도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이라는 거 있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 야, 여러분, 그러니까 창문 없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요, 창문 없는 데서 공사할 때 그 질식할 것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창문이라도 있어야 환기가 되고 환풍이 될 텐데 창문이 없는 데서 만약에 문을 하나 내야 된다고 해서 그라인드가 먼지가 막 하면요, 나갈 틈도 없는데 그 아무리 금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요, 그 질식한 것 같은 그 숨막힘이 장난 아니에요. 고래 뱃속이 어떨까요? 고래 뱃속이 호텔 5성급 호텔일까요? 아니에요. 질척질척하고 위산이 있고 죽은 사체가 있고 냄새가 악취가 나고 깜깜하다니까요. 깜깜한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3일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3일 동안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요나서 2장 1절에서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왜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왜 내게는 혹독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를 갖다 고난으로 밀어넣고선 재밌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얘야 너는 이 고난을 지나가야 된단다. 이 고난의 품을 뿌려 지나가야만 너가 변치 않는 인생이 된단다. 네게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뭐 11조를 1억하고 10억하고 100억하는 사업이 된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변치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혼이 승리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된단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겨내다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부탁이 있어요. 이겨내다오. 근데 우리는 왜 나를 이런 혹독한 불물보로 밀어넣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마음 상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 달게 받겠나이다. 이 고난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되는 줄을 몰라요. 자, 여러분 여기 뭐 엄마 아빠 되신 분들, 이제 자녀를 이미 결혼했고 자녀가 있는 분, 또 자녀가 어린 분도 있고 장성한 분도 있겠지만요, 이 땅의 엄마 아빠는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딸이 아프다면요 그 아픔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달라고, 내가 차라리 아프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요 아들 딸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이미 희생을 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땅의 엄마도 아빠도 아들 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수고로운 땀방울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엄마 아빠들이 밖에 나가 애쓰고 수고한 거 아들 딸이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땡볕에서 그 엄청난 살인적인 땡볕 무더위 속에서 땀을 지글지글 흘리면서 온몸이 땀에 젖어 있으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으면서도 그 뭐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현장, 일하는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애쓰는 아빠 엄마들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따뜻한 데서 또는 시원한 데서 또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있어 좋은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그 수고로움 때문에 애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1순위에 저와 여러분을 다 담고 계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까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마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나만, 내 가족만, 내 아들만, 내 딸이 아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환경,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낚시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물질이고 건강이고 은사고 기회고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 1분 1초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 뭘 기다리며? 믿음. 아멘. 여러분 뭐 많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요새 재밌죠? 제가 사역할 때 와서 이렇게 도와도 주시고 중보도 해주시지만요. 여기 우리 도리교 교인들 중에 혹시 나 믿음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요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기도받는 분들 많으니까 뭐 기도받는 분들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난 믿음을 좀 키워야겠다, 관영 목사님이 정말 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싶다, 보세요. 봐도 돼요. 보시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튀어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한번 두려워 떨면서 놀래시면서 보세요. 그리고 그 핵심이 뭐냐,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막 5,000마리다 7,000마리, 저는 이번 주에 500만 마리도 죽였어요. 500만, 아니 저도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난 몰랐어요. 나는 7,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만 되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500만 마리를 맞네.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500만 마리라 그러는데도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보시라고요.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보셔서 그게 뭐 마귀가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있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혹시 무슨 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고 혼자 연기하는 거 아니야?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사단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한테 얘기를 해서 야, 뭐 불교에 구원이 있냐? 웃기고 있네. 불교가 무슨 구원이 있어? 예수 무서워. 그러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지네들이 얘기해요. 이 악한 존재, 사단 존재가 예수밖에 없고 이 예수님 믿는 것밖에 구원 없다고 지네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옥에서 왔으면서도 지옥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안 가고 싶대. 제발 지옥이 아닌 딴 데로 보내달라고 저한테요. 제가 보통은 지옥으로 소멸시키는 기도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그것만 안 하게 해달라고. 그냥 어디 저렇게 내가 그러면 한강에 갈래? 한강에 뚝 너희들 같은 돼지처럼 생긴 향어들이 있는데 글로 들어갈래?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실제로 지옥 가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 같지만 타협 안 해요. 전 지옥으로 보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진짜일까 가짜일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지금 사단의 역사도 있고요. 귀신들 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사역할 때 보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 보니까 네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너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무서워. 그래요. 이게 정답이야. 너가 정답이다. 내가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이런 군대마저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귀신만 내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병도 고치실 수 있고요.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왕들을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고요. 나라를 심으시기도 하고 나라를 뽑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통치를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요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아유 대통령의 삶을 알겠지. 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이나 재벌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삶을 알겠지. 아유 나는 이 세상 어느 구석에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름이 한 잔지 두 잔지 여러분이 몇 살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흰머리가 몇 개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너무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하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도리에서도 기도받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받는 분들 보면 사단이 두려워 떨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요. 자, 너가 오늘 나가면 될 일인데 왜 안 나가냐 하고서 내가 하면 제가 기도하면 벌벌벌 떨어요. 오늘 여러분 좀 부끄럽더라도 혹시 나의 부끄러움이 다른 교인에게 은혜가 되길 저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만약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두려워 떨어요. 막 벌벌벌벌 떨고 막 불이 들어온다 그러고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자기를 태운다 그러고 죽은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지옥에 간다 그러고 제발 좀 기도 좀 했지 말라 그러고 막 빌어요. 그런데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런 과정 중에 그럼 니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이렇게 죽을 게 뭐냐. 그냥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이. 얘가 믿음이 없어. 이래요. 얘가 믿음이 없어. 아니면 얘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나 여기 있어도 돼. 이래요. 와, 이걸 제가 줄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귀신을 태울 수도 있는데 믿음은 제가 줄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눌렀습니까? 공격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 믿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채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응답 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고난을 주셨사오나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앞당겨져 버립니다. 아멘. 자,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고난을 좀 단축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고난은 있으나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항상 제가 사역하다 보면요 사단 마귀가 그래, 얘 기도가 너무 작아. 다 알아요. 얘네들 무슨 뭐 기도 분량 저렇게 들고 다니나 봐요 마귀들이.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어떨 때 좋은 분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그래요. 얘가 믿음이 생겨버렸어. 지네들이 당황을 해요. 지네들이. 저는 내쫓고 있는데 얘네들이요 저 말고요 기도해주는 저 말고 기도 받는 이분이 믿음이 생기면 얘가 믿음이 생겨버렸어. 지가 당황해요. 그리고 세력이 팍 줄어들면서 쪼그라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다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야,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내 주인 된 사람이 이제 줘라, 좀 자라 이렇게 해주면 이러는데 눈치 보잖아요. 직장에서도요. 왜 시간 끝났는데 왜 계속 사장님이 안 가고 우리 보러 가란 말을 안 하지. 자꾸 사장님 눈치 보잖아요. 퇴근하세요. 아이고 됐다. 말해줘야 되는데 퇴근되면 알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사장이 일하고 있으면 못 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간절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눈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뿐입니까?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우글우글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다 굶주렸는데도 잡아먹고 싶은데도 참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더 높여지기 위해서는요 풀불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문불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겁길래 이들을 사형 집행하는 사형 집행인인 그 이만한 장대를 가지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뒤에서 장대로 밀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근데 밀던 자들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분명히 3명이 떨어졌는데 아니 불 그슬린 냄새도 나지 않냐고 얘기도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 불 속을. 그리고 3명 넣었는데 4명이 있어요. 왕이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저기 잘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왕 앞에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역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대표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있잖아요. 되게 우리는 살려주시겠지 안 죽겠지. 근데 아니요.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단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부자 돼야 돼. 나 성공해야 돼. 나 응답받아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 네 하나님 떨어져.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인생 계획 다 세워놓고 거기서는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안 되는데 그건 나 싫은데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인생 계획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게 진짜 쓰임받는 비결인 거예요. 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가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 외국 가고 싶었고 유학 가고 싶었고 영어 공부하고 싶었어요. 고한영 목사, 고한영 한영사전인 거로 제가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영어를 100점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한영사전이요. 걸어다닌 사전. 아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고한영 한영사전 그러면 네 이러면 자 이 단어 뭔지 그럼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예습 복습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다 발음 연습하고 다 외우고 해갖고 수업 시간에 가면 역시나 안녕하 안영사전 그럼 네 그러면 자 이 발음 해봐 그러면 제가 촥 멋있게 쫙 하면 친구들이 우와 그리고 역시 한영사전이구만. 아 이걸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끝날 줄 알았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또 다른 선생님이 한영하 한영사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요. 영어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영어 단어를 갖다 5만 단어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 100점이야. 100, 영어 100, 다 영어 100. 쫙 100점.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영문학과를 가야 되나 봐. 나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나 봐. 난 그랬어요. 신학은 꿈도 안 꿨고요. 이렇게 했어요. 영어 자신 있었고 영어를 너무 잘했고 그리고 단어를 하면 다 기억나요. 심지어 뜻이 예를 들어서 그 단어를 딱 얘기하면 그건 악센트가 여기 있고 그 뜻은 5개가 있는데 이런 문맥에서는 그 뜻은 이렇게 해석되고 이것까지요. 그리고 역시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가 4년 동안 아이들을 영어 한 과목당 30년 전에요. 영어 한 과목당 100만 원 받았다고요. 영어 한 과목 가르치고요. 30년 전에. 하나님이 그런 이 지혜를 주셔서 영어로만 가르쳤대요. 성문 기본 1, 2, 3, 4, 5까지 성문 종합까지 다 외웠어요. 저는 전부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딴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의 종의 길, 신학의 길 그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길 그때 너무 힘들었죠. 난 이 길 가고 싶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길이 고난이었고 연단이었고 아픔이었고 눈물이었는데 근데 그 지나간 세월 속에 하나님은요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수요일날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얘기만 좀 얘기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보통 특강이나 설교나 보면요 저는 30분만 해야지 그리고 또 1시간 하고 앉아있고요 20분만 해야지 40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서. 근데 왜냐면요 이번 주에도 좀 재밌는 일이 참 많이 있었고 또 신기한 일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사역 중에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불에 타지를 않아요. 그런 존재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신학화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만 있어요. 사울 왕을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매 사울이 번뇌한지라. 그리고 다윗이 와서 수금을 치니면 그 번뇌하던 그 악신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상쾌한지라 뭐 그러면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소서 막 하고 신하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근데 있더라. 너무 놀랐어요. 저도요. 근데 어쨌든 그 사역 속에 뭐 3시간짜리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진짜 뭐 소재로 삼으시면 누가 뭐 소설을 쓰신다거나 영화 PD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같으면 소설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1500살 됐더라고요. 1500살. 와 엄청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인생이더라고요. 영의정이었더라고요. 영의정이었는데 왕에게 충성스러운 말, 본인 지위가 대간. 근데 실제 있더라고요. 제가 대간 찾아보니까 고려 말부터 있었더라고요. 통일신라 때도 있었던 대간의 지위, 영의정이었었는데 왕에게 목숨 걸고 간언하는,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 지위였는데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 막 흉폭한 정치를 하니까 그 말을 했다가 본인과 아내와 가족들 모든 가족들까지 다 참수당했더라고. 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갖고 내가 너 이름 뭐냐고 그러니까 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졌다니까요. 나한테 막 그래 항변을 하면서 그리고 야 넌 신기하다. 내가 500만 마리까지 귀신도 다 태워봤는데 왜 너는 안 타냐 안 죽냐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안 된다고요 하면서 막 항변을 하길래 나도 이해해갖고 이런 존재가 다 있나.
어쨌든 자 그런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사역 속에 있는 실제적인 일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 뭐냐면은 이 사람 몸에도 거의 500만 마리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영혼이 이 사단이 군대 마귀가 들어와서 얘를 자살시키려고 죽이려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부리신 이 악신한테 급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사단을 누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도요. 사역을 20년 넘게 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얘의 역할은. 근데 자기 그래요. 뭐냐. 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지대에 있대. 자기는 거기에 있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와가지고 그 이런 악한 것들을 누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 내가 야 처음에는 그게 얘가 진짜 말하는 건가 그러는데 진심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다른 사역에 오신 분들 중에 사역할 때도 내가 일부러 여기에 이런 사람 왔었고 이런 자기가 조상신이라고 하는 대간신이라고 하는 이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있었는데 너도 아느냐라고 내가 다른 사람 사역할 때 그 사단한테 5천마리급 사단한테 물어보니까 사단이 그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존재보다 훨씬 높은 존재야. 우리는 잡신이고 거기는 높대. 뭐 지네들이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얘 또 뭐야? 어쨌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 핵심적인 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사역할 때 보면 저도 좀 당황했어요. 뭐냐면 귀신들은 분명히 타는데 제가 귀신들이 영체가 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손으로도 느끼고 코로도 느끼고 눈으로도 환상으로도 오감으로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타버리고 죽어버리고 있는데 얘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저는 안 탄다니까요. 그러면 자기한테 황교를 해. 난 이렇다니까. 그래서 얘는 신기한 애다. 그러면서 그럼 너는 비켜있고 하고 탁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체험이 2번이나 있었어요. 딱 임재하니까 갑자기 이 사단은 타고 있는데 성령께 구하면서 딱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확 임하시니까 이 소위 말하는 조상신에 해당되는 이 대간신이라 그래요. 이 대간신에 해당되는 이 귀신이 돼도 귀신이 돼 좀 존재 높은가 봐요. 근데 걔가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그냥 왕 앞에 신하처럼 높쭉 이러면서 와 하면서 막 벌벌벌벌 떨더라. 그들이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상황이 제가 그들이 딱 하니까 이 조한현 목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제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거를 쫙 보여주니까 얘가 막 울어요. 울면서 막 울면서 오히려 얘가 나를 갖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저를 시온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시온의 아들이시여 그 모진 세월을 어찌 살아왔을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막 나를 갖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제가 살았던 인생의 그 제 책에 있는 단편들을 얘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뭐냐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러웠고 눈물 났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00원짜리 사발면 한 그릇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가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감동받아가지고 얘가 막 울면서 막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어린 날로부터 쫙 그 삶 속에 제가 이렇게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던 저 부대에서 내려온 그 생선 멀쩡한 생선 대가리 몇 개 갖다가 그걸 가지고 갔다가 잘라가지고 씻어갖고 따잡고 국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 부대에서 다 먹고 버린 게 아니라 멀쩡한 생선 이 짬밥통에다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밥 먹었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짬밥을 보면서 한 스푼 그래서 하나님 내게 비유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던 그런 모든 순간 그거를 갖다가 이 대간신한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간신이 저한테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 부끄럽지만 제가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요.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라느니 뭐 그러면서 내 전통은 선한 사마리안의 그때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의 시대부터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 때 오직 한번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전통이 내 100년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반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한반도에 고한현 목사에게 그게 왔대요.
하나님이 주셨대. 그러면서 그 권세인데, 그래서 야,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고한영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린 날로부터 지금까지 고난, 아픔, 눈물, 배고픔, 서러움,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도요, 우리 교인들 말고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찾아오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500만 마리도 있었고요, 5천 마리, 7천 마리도 있었고, 10,000마리도 있었는데 굴복한다니까요. 그냥 다 오늘도 혹시 기도받는 분들, 우리 교인들 보고 싶으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목사님 영상 찍어도 됩니다. 저 안 부끄럽습니다. 해주세요. 영상만 한번 찍으면요, 이 땅에 그런데 억눌려 있는 분들이 엄청난 많은 영혼들이 용기를 갖고 도리교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얼굴이 내 얼굴이 그런 거 이상한 모습 하고, 그걸 용기를 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도리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안 찍고 있는데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얘기해 주세요. 근데요,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사단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손을 딱 이렇게 보면요, 상대방의 그 불치병, 난치병, 그 병의 원인, 그 위치에 있는 게 제 손에 막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내 손하고 그 사람 몸 사이에 세포 교환이 일어나요.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암세포가 내게로 다 온다고요. 전부 다 암세포라든지 그 사람의 질병 원인이 내게로 다 들어온다고요. 일로요. 그러면서 오면서 목, 어깨, 허리 막 잡으면서 막 아파요.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교환이 일어나면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셔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더더욱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요, 근데 이러고 하면서 이 많은 영혼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작지만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거고 또 거대한 교회도 되게 하실 것인데, 단순히 교회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 이런 영적으로 사단마귀에게 눌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던 거구나, 그 생각하니까 그 모진 세월, 그 고난의 세월이 그렇게 헛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뭐 사단에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간신이라고 하는 그것도 보면,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어. 우리도 이렇게 도리 대학교 짓는 거 알지? 그러니까 대학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래요. 얘기를 해요. 지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 저 삼성오리보다 큰 도리병원 하나님 짓게 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도리병원 짓게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 얘기해야 돼. 도리교회 한 번에 예배는 청인은 10만 명이고 70만 성도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70만보다 더 많아.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교회가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고 다 얘기해줘. 마귀도 알고, 심지어는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에 해당되는 얘도 알고요, 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이 얘기를 이거를 제가 설교했지만 무슨 뭐 신학화하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로 하거나 뭐 2단이니 3단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령 사역하다 보고 축사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겪게 되고 아는데, 저는요, 뭐 신학할 생각도 없고 성경에 뭐 없는 얘기 할 것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면 돼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쫓기던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도리교 속한 모든 일꾼들 요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년 다윗의 기도 응답해 주셨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고백에도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백했던 물돌매를 던졌던 이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꼬꾸라뜨려 주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되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 가운데 지팡이를 내어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동풍이 와서 바다가 두 쪽이 나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대한 역사를 행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역사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역사를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도립에 속한 모든 일꾼들 정말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안 된다 뭐 그게 되겠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계시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도립비전의 모두 주인공이 되셔서 이 도립비전에 함께 여러분은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육신,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